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곁에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서게 될 때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서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같은 길을 걷는다는 뜻이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뜻이고 또 그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상실한 마음으로 너무 아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들여 가르치며 함께했던 제자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주님의 곁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의 곁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통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가슴을 찢고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처음부터 함께 했던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무거운 그 십자가를 이 등에 지고 이 군병들에게 끌려가실 때 옆에서 우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가족들 중에 병고침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또 받거나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멀리서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 좋아 쫓던 사람들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까지 함께하며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켜드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주위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이 고난 당하는 순간에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고통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 곁에 또 다른 무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군병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관원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며 그저 이 재미삼아 구경거리를 위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두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온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아픔과 이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서워하여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혀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해 무참하게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 사이에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이 12제자를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며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서 외롭고 힘들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열병으로 힘든 순간에도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늘 옆에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에 그들은 외면하며 모두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그 시간, 제자들은 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주님 곁을 지켜 드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는 스승을 홀로 남겨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이 기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해서 이 낙담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넘치는 은혜를 누린 이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저희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그분의 생명마저 내어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통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당하시고 인내하신 참혹한 그 십자가의 쓴 자는 모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며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날에 섭섭했던 일들,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들만 생각나고 우리 마음에 불평이 쌓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위로와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주님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우리들입니다. 마치 십자가 옆에서 구경하기 위해 모여있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앞에 예수님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로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동참하며 그분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으로 빠져가는 우리 영혼을 염려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찢어지고 온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흘리셨던 눈물,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십자가 분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주님이 바로 나의 아픔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겪어야 할 우리의 고뇌와 질고를 주님은 이해하시고 우리 인생이 당하게 되는 온갖 괴로움과 고초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이 상처를 주님 아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곁에 둔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삶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는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이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병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바위 덩어리처럼 단단하고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 안에 이 영혼의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도망하거나 많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키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한 주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모든 제자들은 살 길을 찾아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군병에 의해 끌려갔었을 때 모두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신의 비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저자 요한은 그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 불리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아까워 모두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제자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모습을 목격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은 지금 예수님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또한 그 옆에 있는 이 요한과 함께 있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섬세하고 깊은 사랑과 온갖 정성으로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10달을 품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죽음과 같은 모진 상고를 견뎌내었고 밤낮 가리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의 봉사와 섬김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했던 이 마리아가 지금 그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의 탄생에서부터 또 어린 유년 시절 그리고 장성하기까지 함께했던 그 모든 그 추억들과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과 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므로 사람들의 조롱과 돌팔매질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아기의 할례,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을 찾았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시몬이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와 같이 마리아를 향해서 선포된 이 한 경건한 이 선지자의 예언은 그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이 비난과 비방을 받기 위해 높은 이 나무 위에 표적이 되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칼로 찌르듯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와서 이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 33년 전 이 한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소중한 아들이 이 범죄자와 같이 수치와 조롱거리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잔인한 이 십자가의 이 무거운 형벌이 바로 내 몸에서 나온 그 자식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이 부모의 마음에는
그 큰 대못이 박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아픔으로 이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픔과 이 상처를 진실하게 묘사한 이 토마스 워턴이라는 이 시인이 쓴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곳, 울며 서 있는 마리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가슴을 치며 긴 머리를 눈물로 적신다. 내 고통스러운 머리를 어디다 둘고 내 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이 세 번째 말씀은 곁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어가는 상실감과 이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바로 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자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볼 때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틋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낳아주고 길러준 혈육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제3자로 객관화하셔서 부르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계신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한 인간으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장남으로 가장의 이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며 돌봐줄 아들로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할 곳, 또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의 따뜻한 애정과 친밀함,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무책임하게 주님을 버린 그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살필 수 없는 이 어머니를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스승을 버리고 떠난 배은망덕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온 이 제자인 요한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껴 주었던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배반한 이 배신자라는 이 정죄감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죄의식과 자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자신의 소중한 양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홀로 남겨진 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온 인류에게 새롭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분과 계급,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본속들, 바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호칭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는 베들레헴 이 말구유에서였습니다. 복중에 이 뛰노는 아기의 이 신비한 생명을 처음으로 느끼고 또 젖을 먹여서 품에 안고 길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이 자신의 구세주를 처음 만난 장소는 십자가 위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라 원어로 볼 때 이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이라기보다는 born above,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렇게 거듭나게 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이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십자가의 곁으로 예수님 가까이 나왔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재용서와 새롭게 거듭남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매일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복과 이 치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겪게 될 우리 모두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이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인류를 하나로 묶고 이 영적인 가정을 탄생시키는 이 해산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교회 식구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우리 가정 또한 아름다운 이 가정,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나의 아픔, 내 고통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과 비겁함을 회개하고 십자가를 외면한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안겨서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그 고통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성숙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